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3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님의 대가리. 후! 대가리는 네. 다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돼요. 대중문화 가비 앞게 리뷰하기. 아멘. 대중문화 가비 앞게 리뷰하기. 예. 대가리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갖고 오셨나요? 오늘 선물 가져왔습니다. 뇌물입니다. 제목은 테오쿨트라 눈에서 천국까지. 근데 신학과 문화의 제목까지는 만남.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물건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사랑 27,000원입니다. 신학과 문화의 만남. 네. 잘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두꺼워요? 27,000원. 27,000원 값어치를 하네요. 새 세상을 여셨어요, PPL에. 대중문화를 가볍게 리뷰하실 분들은 네. 이 책을 꼭 사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면 끓여서 올려놓기 딱 좋은 받침대입니다. 27,000원짜리 라면 받침대입니까? 아니 라면 받침대가 아니라 컵라면 위에 뚜껑 덮기. 아멘을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대중문화의 파트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혀. 네. 제가 이때까지 뭐 손, 뭐 엉덩이, 그 다음에 뭐 눈, 발가락 냄새. 뭐 쭉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는 혀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근데 혀 이야기는 영화 올드보이 2003년도에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복수 3부작 가운데 하나죠. 네. 그 올드보이를 가지고 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저는 우리 꾸미님이 말씀해주신 많은 영화들 중에 제가 못 본 게 많았는데 이 올드보이만큼은 제가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봤죠. 예. 올드보이는 진짜 많은 분들이 봤는데 저는 특별히 올드보이 하면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네. 하나는 최민식이 군만두 계속 먹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정재가 물구나무 선 장면. 유지태예요? 유지태. 유지태.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유지태 팬이신가요? 이정재 팬이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예, 유지태로 정정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선 장면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 혀랑 올드보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예, 영화를 조금 뭐 설명을 하고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오대수, 이제 최민식이 맡은 영화인데 예. 이름 그대로 오늘만 대충 수습해서 살자. 아. 이 오대수가 어느 날 오대수 이름이 그렇습니까? 예, 오늘만 지으신 대충 거 수습해서 아니에요? 살자. 아니에요. 영화에 그렇게 영화에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까? 오. 예. 아재 개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 개그 그거로 생각하셨구나. 네네. 아닙니다. 정말 오늘만 대충 해서 수습해서 살자. 예.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네. 납치를 당해서 8평 좁은 방에 한 15년 동안 갇혀서 네. 이제 구만두만 아까 이제 새별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만두만 먹고 사는 거죠. 이제 1년 후에 TV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살해가 됐는데 네. 범인으로 또 자기가 지목되고 그래서 오대수가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지만 또 이제 그 납치한 사람이 살려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꼰투 연습도 하고 그렇게 15년을 보내죠. 15년 후에 이제 골방에서 나오고 네. 나중에 자기를 가둔 사람을 찾았는데 그이가 누구냐면은 아까 이정재 아니고 유지태. 예, 유지태였는데 이 유지태가 왜 그러면 오대수를 가뒀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어떻게 나오게 됐죠?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냥 꺼내줍니다. 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방 여행 가방 큰 가방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꺼내주죠. 그렇죠. 예. 꺼내주는 거죠. 탈출한 예.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유지태가 왜 가뒀는고 하니 네. 오대수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유지태의 누나하고 누군가가 정사를 하는 것을 예. 오대수가 본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서울로 이사 가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 소문을 내서 네. 이제 유지태의 누나가 그것 때문에 그 소문 네. 때문에 네. 자살을 하는 거죠. 그 강으로 떨어질 때 유지태가 손을 이제 누나 하면서 꼭
잡았는데 떨어지죠.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유지태는 복수하기로 생각했었고. 예. 그 말을 어, 퍼뜨린. 그렇죠. 본능.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혀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오대수는 유지태 앞에서 자기의 혀를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네. 유지태가 복수하는 게 뭐냐면은 유지태는 이제 근친상간을 오대수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유지태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을 합니다. 네. 즉 그 오대수의 딸 미도라고 나와 있는데 강혜정 미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죠. 마취를 시켜가지고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그렇죠. 유지태가 그렇게 아버지와 딸을 근친상간하게 만들었고 예.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던 오대수는 내가 내 혀를 자르겠다. 용서해달라. 제발 이 사실을 내 딸에게는 밝히지 말라 하면서 혀를 자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이제 왕하고 똑같은데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 눈을 이제 찌르죠. 네. 근데 오대수는 자기 이제 혀를 자르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죠.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한번 또 듣고 싶어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예, 끝나셨죠? 네. 아멘. 예. 아멘. 아멘. 거기 좀 보면 남았는데. 혀 하나가 정말 엄청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혀 설교할 때, 예. 장로의 혀, 네. 장로님들의 혀. 네. 여기 장로님이 와 계시니까 바로 장로님이라고 지금 명명하시네요. 아. 당회할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식당 그 이제 부엌 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방 주방의 혀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친교실의 혀. 네. 이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성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 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저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올드보이를 혀라는 로즈버드로 본다는 게 저한테 좀 많이 신선했고요. 사실 저는 그냥 딱 그 두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올드보이를 낙지 먹는 것도 본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봤는데 한 서너 네. 번 이렇게 스쳐가면서 봤는데 예. 실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올드보이래서 그랬어요. 올드 제가 저는 한 번만 봐도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지금 양 목사님. 이 말도 내가 못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알아들으셨어요. 나 말 안 할래. 예, 우리 구미구미님 지원 사격 해주셔야죠. 아니 저는 올드보이에서 근친상간 부분이 계속 걸리긴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예. 사실 세계 영화의 금기라는 게 근친상간의 타부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른바 어린아이들이 직접 죽는 장면 이런 거는 영화에 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영화는 이 두 가지 금기를 다 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는 장면은 바람난 가족 같은 영화에서 그대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죽는 과정까지 다 노출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게 보는 입장인데요. 그냥 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주제에만 몰아간다면 저는 사실은 이 영화와 같이 짝을 이뤄서 볼 만한 걸로 다우트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의심, 예. 예, 다우트.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필립 세이모어 나온 좋은 영화인데요. 신부님. 예, 신부님.
근데 이 신부님이 그냥 나름대로 의로운 분인데 네. 이 수녀 역할을 하는 메릴 스트립이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설교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네. 내 신앙을 자꾸만 건드리니까 불편한데 그거를 신앙대 뭐 교리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잘 안 공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말을 퍼뜨려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흑인 학생을 성추행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는데요. 아. 이 영화에서 이제 신부님은 아무 변명도 없이 그냥 떠납니다. 오히려 자리가 영전되는 건데요. 네. 이 신부님이 떠나기 전에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 베개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를 다 치면 이 안에 있는 털들이 거위털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거 다시 다 주워 담아서 베개에다 넣을 수 있냐고.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죠. 그와 같아서 네.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다 주워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메릴 스트립이 굉장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이게 네. 맹목적인 건지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의심해 보라. 이게 이제 영화 제목 다우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드보이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영화랑 혀를 연결시켜 주셨지만 말씀하신 주제는 이 다우트랑 짜그리를 만한 네. 그런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 획기적인 해거든요. 그 살인의 추억.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지금 그때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에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미도. 그다음에 오 브라더스 뭐 그런 영화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장르와 소재의 스펙트럼이 확장이 되었었고 네. 그다음에 금기 파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건드는 것처럼 금기 파괴가 있었고 감독들의 상상력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2003년도에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참 중요하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애라. 우리 방송이 점점 자기 PR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체 BPL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분위기를 섰고 네.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감독들의 으쌰으쌰 상상력이 했구나. 엄청났었고 금기 파괴가 되는 시대였고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참 조금 많이 문화적으로 더 뒤떨어져 위축된. 더 위축- 그러게. 네. 너무 장르가 조폭, 정치, 무슨 스릴러 이런 것으로 너무 국한된다고 비판이 있던데 요즘 영화가. 그렇죠. 요즘 영화들은 뭐 너무 좀 그런 식으로 네. 단순해졌고 네. 근데 그 당시 영화들은 아주 잘 만들었고 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장센이 굉장합니다. 미장센. 예, 메이크 어신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혹시 샴푸로 네. 생각하시면 안 안 되고. 되고. 예. 예. 근데 그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고 미장센이 탁월합니다. 네. 그 벽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테이크라고 그 장도리 그 망치 갖고 맞아요. 이제 뭐 때리는 네, 그게 네. 한 몇 분이냐면은 한 2분 40초 동안 네. 커트 없이 찍고 네. 그런 어떤 테이크 씬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탁월해 가지고 심지어 그 혀를 자르는 가위 도구 그렇죠. 가지고 자체 제작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네. 그 가위가. 아까 유지태 그 네. 이야기 물구나무 쓰는 것도 네. 굉장히 아름답게 찍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찍었던 이제 그 시절인데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 혀가 지금 로즈보드로 말씀하셨는데 혀의 네. 기능 중에서 말하는 기능을 주로 많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네. 혀를 통해서 아까 우리 그 양 목사님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혀 하나가 네. 세상을 뒤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배의 작은 키 하나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네.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우동서당은 참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예.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을 비판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 우리 세필님이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언론의 기능이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한국 언론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 뭐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 혀 하나 제대로 잘 이렇게 뭐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보죠. 네. 그 혀가 말의 기능이면 오늘날에는 영상 네. 또는 매체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혀의 잘못된 기능 또한 잘 되는 기능 네. 이것들이 많이 확장된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어서 더욱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양 목사님이 영보이 같아요. 영보이 이거는 예, 이런 게 가짜 뉴스인가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원래 역할이 우리 게스트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원래 들림과 내림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올드보이 영화를 통해서 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사회가 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우동서당 청취자분들과 우리만큼은 좀 진실된 소리, 그리고 또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 신약발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시리즈 주기도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네. 주기도문 시리즈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맞아요. 그냥 쭉 넘어가기가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워낙 또 예, 하나님 중요하니까.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 여기에 네, 대해서 좋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 충분한 우리가 논술을 피기에는 이 자리가 부적절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좀 기본적으로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네. 얘기는 좀 드리는 것도 네. 좋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하니까 바실레이아 네. 이게 이제 킹덤, 뭐 네. 하나님 왕국, 뭐 이렇게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오해를 준 면도 있고 네. 또 이것이 천국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또 오해 준 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다뤄봐야 되는데 천국 얘기를 먼저 하면 천국이란 얘기는 성경에 책 하나에만 나와요. 네.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맞습니다. 네. 네. 우 박사 강의를 많이 들었죠, 제가. 예. 정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이렇게 하늘나라. 이 천국은 한문이고 킹덤 오브 헤븐. 예, 킹덤 오브 헤븐. 예, 그렇게 영어로 진짜 그러니까 야, 이 느낌 자체가 그렇게만 들어도 벌써 저 구름 위에 무슨 정말 이상향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저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공간 그리고 이런 어쨌든 그런 나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썼으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현재적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고 마태가 얘기한 하늘나라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걸 물어야지. 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가 한문으로 천국이 되고 그렇죠. 천국이 나라 국자 대신에 집당자 써가지고 천당이 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불교의 극락 개념하고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에서 천국 얘기하면 저는 100%다 죽어서 영원히 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런 나라와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게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그 천국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죽어서 가는 영원히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이 초월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 이것 하늘나라 하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라고. 맞아요. 같다고 이해를 해야 돼. 그것도 현재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게 하늘나라라고 써가지고 오른 어려움을 주냐 하면 얘기는 하나죠. 유대인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의 저자는 유대인. 아마도 전직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급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그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과 연결이 되겠네요. 예. 그때. 그게 우리와 달라. 예. 우리는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자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라고 하면 큰일 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제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섭리 이런 것을 고백하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경지에서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독적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되게 부르는 거지. 그렇지. 왜 모든 것에 하나님 자를 불러 붙이는 게 우리 개념에선 신앙이 좋은 듯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구약 공부를 할 때 배운 분이 마빈 스윈이라는 현재 살아있는 구약학자 중에 제일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마빈 스윈이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하는 사람 별로 이론이 없을 것인데 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페이퍼를 보고서 기말 페이퍼 같은 거 쓸 때 하나님을 쓰면 안 돼. 우리가 영어를 쓸 때 G-O-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기가 막 그 선생님 막 빨간 줄로 막 엄청 항의해요. 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네 더러운 손으로 타이핑을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G 언더대시 아래 밑줄을 긋고 D를 써야 돼.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못해 부를 때도 이렇게 틀리게 불러야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틀리게 부르는 게 경거망동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하느님 이렇게 쓰잖아. 또 난리가 나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라 또 왜 하나님이랑 하느님이라 했냐고. 그런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러네. 이해 가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 마태복음을 쓴 유대 서기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는 예.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마가 상당히 헬라적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하늘로 바꿨어요. 하늘로. 그거는 왕곡어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왕곡어법. 이게 헬라어법에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늘을 그래도 완곡하게 연결시키는 개념이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말에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럼 뭐 하늘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모든 종교와 민족에 가리지 않고 어쨌든 하늘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있겠죠. 그래서 하늘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천국 개념으로 바로 연결이 죽어서 가는 내세적 천국과 연결되는 언어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죽어서 가는 어떠한 그런 것 영혼 불멸적 사상에 의한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적은 없잖아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죽어서 가는 어떤 그 곳을 얘기할 때는 천국이나 천당이나 이런 말은 쓰지 말고 그래야 돼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말 그렇지. 나타날 이런 하나님 나라로 오히려 통일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가르치지도 않아 이거를.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다 어디 라오스 갔다나 뭐 캄보디아 갔다나 다 흩어졌다 그러대. 누가요? 그 전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더 안 되니까 어디 가 있대. 근데 봐봐요. 그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기독교 복음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건 맞죠. 근데 그걸 예수 천당으로 요약을 해버릴 때 그 천당은 무슨 천당이냐. 죽어서 가는 지옥의 반대 개념으로서 천당이라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셔서 가르친 중심적 사상은 죽어가는 천당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해받게 한 마태의 그 순수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곡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1번으로 드리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 그건 예수님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 같은 이거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절이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 근데 거기가 각주가 너희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네, 붙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휘몬이에요.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때 엔토스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 번역에는 두 가지로 가운데라고 번역해서 그것을 텍스트에 넣어놓고 각주의 안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줘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냐면 관계 속에 있다. 이게 사이에, 듣기, 사이에 있다. 듣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말씀은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해석이 출발해야 되는데 주석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들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 N과 엔토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N은 알잖아요. 목사님들 헬라어 공부에는 아무리 헬라어를 잘 못했어도 N은 알아죠. 왜냐면 그게 영어 전치사 in이거든. in. 그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N을 썼을 것 같은데 아니라 엔토스라는 굉장히 드문 신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히려 70인역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에 나오는 엔토스라는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이라는 전치사는 둘 다 쓸 수 있어. 하나는 among도 되고 다른 하나는 in도 되는 거예요. in도. 그러니까 N이라는 전치사를 썼다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둘 다 가능해. 엔토스라는 전치사를 쓰잖아요. 하나밖에 안 돼. 뜻이 없어요. 가운데라는 뜻은 없어요. 없어. 안에야, 안에. 100%.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신약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마태복음 23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네.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잔 안. 그게 엔토스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 잔이 있는데 그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잔의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편의 헬라어 역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데서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습니다. 시편 39편 3절이에요. 그때 내 가슴 속, 내 가슴 안 이거 엔토스예요.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 103편 1절. 이것도 엔토스를 써요. 내 속. 그러므로 이 용례야 뭐 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야. 네 안에 있다. 이거를 관계나 공동체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점과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작업에 힌트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았어요. 공동체나 교회나 무슨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사이로 가면은 오히려 자기 개인은 없어지고 거기로 치환해 버리면 혹시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공동체지. 맞습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없어지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를 가운데로 번역한 번역과도 부딪히는 얘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라로 생각하는 번역 있잖아요. 나라, 왕국. 크리스찬돔, 기독교 국가.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바실레이아가 왕국이 아니라 다스림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 주권이다 이런 얘기는 다 알아.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나라가 왕이 하나님이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일서의 4장 12절 말씀 같은 데 있잖아요. 요한일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이게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권이에요. 주권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일단은 실존적인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 나가는 것이 또 교회로 그 너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지만, 출발점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아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찾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좀 도움이 되려나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우리들이 공동체로 치환해 버릴 가능성이 있고, 공동체로 치환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기독교 국가 또는 과거의 카톨릭 사실 다르지 않아. 이런 방식과 달릴 바가 없이 되어버리는데 철저하게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에 순종해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게 기존의 국가 개념 이것과는 상관없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루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거부하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공동체와 나라에 갈 때 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 특히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별도의 주제로 한번 다뤄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이걸 주의 기도가 연결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말 때문에 잘못하면 새하늘 새 땅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천상의 그야말로 킹덤 오브 헤븐. 우리 교회 이름이 새하늘 새 땅 새두리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가서도 안 되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국가 개념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공동체 개념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연대, 유대, 코이노니아죠. 이런 이해로 주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아주 좋고요. 그 궁금해지고 교회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저에게 있으나 그건 다음 과제로 제가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하자면 국가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인으로부터 안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우 박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기도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